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충만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이렇듯이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적은 우리가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 서 있는 강사 한 목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덴 반석 기도에 오신 거 그냥 오신 것 같아도 이 예배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7년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 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확실히 믿고 체험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주는 복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초청자이신 우리 집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러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채찍근에 있던 요한 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들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류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들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내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많이 알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이런 역할을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4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여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 너희는 저와 아나니 저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므로 또 나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을 걸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상을 바라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도 모르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결론을 또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을 승천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고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저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들이 모인 방언을 듣게 되면 어찌 되리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과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남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학문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학문으로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다고 고백한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새 사람이란 단어가 4번 나와 4번. 구약에 한 번 3일장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한 다음에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언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늘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주어 합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여 새 사람이 돼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은 다시 살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든 유전적인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할 때 다 교회가 해당이 변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갈 때마다 유대인들은 성인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단 한 군데 교회가 세우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자기의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해결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나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의 지원이 아니요 이 세대에 없을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났고 이 교회가 저지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웬만한 분들은 그렇게 기도원에 오라 소리를 안 해요. 강력하게. 내가 여러분들 오라고 하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보내서 끓는 심정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 몸을 견고케 세우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오살 기도원이나 양평 기도원이나 수동 기도원이나 남경산 기도원이나 대구 주암산 기도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기도원인데 거기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뭘 설교를 저렇게 해? 성경을 읽어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둘째 시간부터 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콩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수술 도구를 연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의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벤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할지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 여호와께 속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는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말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큰 소리를 지르며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똑같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 마음에 찔린 현상이 나타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면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우리가 부산에 갈 때 지름길을 알으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름길을 모르면 가긴 가는데 도디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20대 같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하죠. 근데 20대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빨리 지름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86년도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딱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목사 만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100명 이상의 사람을 동원해서
목사를 만들고 많은 물질을 동원해서 목사를 만들고요. 그런데 제가 왜 목사가 못 됐냐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론과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저를 평생의 은혜를 끼친 그 대전 초원 장로교회 양희철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세마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인식에 13세 하는데 모세오경을 전부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직접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묵상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그 큐티라고 생각하는 그 말의 의미도 맞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묵상이라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 제가 예루살렘 통곡에 거기 갔을 때 유대인 납비들이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랍어만 할 줄 알으면 유대인한테 가서 랍비 선생님이요 나하고 성경 암송 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대. 그런데 뭐 아랍어를 할 줄을 알아야지. 내가 그분들은 모세 오경 구약만 알고 저는 신약도 많이 알으니까 그거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니까. 그분들은 직업이 그 성경 암송하는 거고 저는 스스로 그 양철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성경에 젖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의사협회에 가서도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의사 되려면 얼마나 똑똑해요. 여기 계신 분 자제분들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의사 한 명 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친구가 의사가 있지만 공부 어렸을 때부터 잘해도 의사 되기 힘들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설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IQ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멘사 회원을 가입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처럼 그분들 생각이 느껴지는 게요. 머리가 좋게. 그래서 IQ 테스트를 받으니까 200 나오더라고요. 멘사 회원님 되려면 165만 돼도 됐어요. 그런데 저 혼자 200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라니. 여러분들보다 제가 IQ는 훨씬 낮아요. 100밖에 안 돼. 근데 이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니까 성경이 저절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며 살아계신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로 된다니까요. 1번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들 학생들이라 원래는 제가 설교할 때 1번, 2번이 안 하는데 오늘은 학생들,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2학기 동안 해봤어요. 대학원생들하고 학생들하고 해봤는데 그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지 집회하던 식으로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또 학생들이랑. 그게 분포도가 20대부터 70대까지 있는 그 학생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강의하니까 20대부터 70대까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1번이 모세인데 여러분들이 4번까지 있으니까 잘 들으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니까 여호와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기머거리나 벙어리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아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 못하는 모세도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2번은 더 쉬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노라 하시기를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말을 집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가르치는 것보다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속에 넣어준대. 입속에 넣어준 말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래도 예레미야가 믿지 못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봉사를 얻은 선지자는 봉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실히 그 말을 전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까지 나오면 1번보다 2번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3번이 뭐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상당히 말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죠. 잘할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꺼내죠. 이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편지는 중하고 심히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저도 말이 시원치 아니하다니까. 저희가 7남매예요. 4형제인데 식당에 가서 밥을 가끔 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먹고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계산할 때 보면 식당 주인 아줌마가 벙어리 아니었냐고 한다니까. 3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밥 먹으면서. 지금도 그 누나들을 가끔 만나면 왔냐? 예. 잘 가? 예. 그거랑 1시간 동안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어제 목사님 2분 앉혀서 그 에덴 반석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와서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 2분 앉혀놓고 새벽 3시까지 강의를 했다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목사님 그 암송하는 비결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모하니까 그렇게 새벽 3시까지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눠드리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말 못한다고, 말이 시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평가됐지만 본인도 또 말을 못한대.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지식에는 풍성한 걸 가지고 있지만 말에는 조라다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말을 얼마나 못했는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설교를 오래 한 것도 있지만 설교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유두고라고. 저는 여태까지 설교 18년 동안 하면서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어.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저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런 능력을 주신,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주셨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자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주셨다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주님의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아까 내가 홍기성 목사님 인도할 때 찬송가 355장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2-3번은 반강제적으로 불렀다니까, 채플 시간에.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은 부르긴 부르는데 멀리는 안 가려고 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 그런데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예요. 경기도까지만 가고. 여러분들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래서 이게 주님의 제자는 많이 불러야 된다니까요. 355장을. 그래 가긴이 돼도 경기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 우리 권사님들 저쪽에 해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봐요. 아이 잠깐만요. 좀 생각해보고 40일 금식 좀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저기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3번 갔다 왔는데 거길로 2만 킬로 떨어진 데 날려보내면 어떡했어요. 저는 3번 갔다 와서, 한 번 갔다 와서 다짐했다니까요. 혼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나는 절대로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2번째 또 부른 거예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부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하고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높아. 짐바브웨에서 10개 교회가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한국 대표 강사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 아니 거기에 사역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달 동안 집회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서 가겠다는. 또 2번째 가서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갔다 와서 이게 잇몸이 퍼가지고 이 치아를 7개를 뺀 거예요. 그 2번째 갈 때 트리니를 끼고 갔어. 트리니가 상당히 튼튼해요. 밑에 빠져가지고 7개 빠졌으니까 얼마나 보기 흉해웠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아프리카 마귀가 상당히 한국 마귀보다 세다는 걸 느꼈다. 아침에, 주일 아침에 그래도 한국 대표로 왔잖아요. 흑인 붕사들이 많이 왔어요. 10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니까. 그래서 첫 스타트로 주일날 아침에 제가 1번으로 설교하게 됐어요. 근데 아침 먹고 이렇게 양치질 할 때 여러분들은 그 틀리 낀 사람들의 심정을 모른다니까요. 빼서 양치질을 하는 거야. 빼서 양치질 하는데 그걸 놓쳤는데 틀리가 뚝 분질러진 거야. 그래 내가 문야 목사님한테 글루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데 글루건 어디냐 본드가. 그 사러 어디에 파냐니까
가까운 데가 5시간 떨어져야 돼. 여기서 본드사로 부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설교는 해야 되고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밤에 간 거예요. 없어. 그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 있죠. 그걸 2개를 산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 질이라도 좋지. 아프리카에 파는 걸 왜 이렇게 돼? 그거 바르잖아요? 이게 바르는 순간 팍 돌아. 나는 본도 하는 애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게 독국물이에요, 독국물. 그게 그때는 믿음이 있어. 믿는 자리에 따른 5가지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